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제가 서울로 와서 불편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차가 좀 많이 막힌다는 것이죠. 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을 갔다가 올 때 전용차를 못하면 이게 참 돌아오는 그 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총회 일을 볼 때나 대전에 회의가 있어서 갈 때는 항상 SRT를 탑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SRT를 타고 가기 일주 전에 7월 달에 대전에서 이 SRT 열차가 탈선을 했어요. 그래서 한 11명이 이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SRT를 타고 내려가는데 속도가 찍히는데 270, 80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탈선을 한다면 이건 정말 굉장한 큰 사고로 이어지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편하고 빠르게 오던 그 길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왜 이렇게 막 불안한지 참 그때 또 믿음 없음을 제가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차는 이렇게 우리를 빠르고 안전하고 또 정확한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죠. 그러나 기차는 탈선을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또 기차의 단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탈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차가 이 철로를 벗어난 것, 큰 사고죠.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을 나쁘게 하는 것, 그것도 탈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춘기 때 말과 행동을 나쁘게 하죠. 그러면 탈선했다, 탈선 현장에 아이들이 있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그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 탈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차든 사람이든 조직이든 탈선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탈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그 뜻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탈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이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회가 해야 될 일, 그 원칙, 그 기본, 그 뜻과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 참예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와 방향대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역이 뭐냐면 본문의 말씀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3년 정도 배우면 어느 정도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기독교 교육학자 루이스 셀리라는 사람은요, 이 사복음서를 연구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가르침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분명히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47회가 사용됐는데요. 마태복음의 9회, 마가 누가의 15회, 요한복음의 8회. 그러니까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 칭호를 선지자나 다른 호칭을 쓰는 것보다도 선생, 랍비라고 쓰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42회나 선생, 랍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며 빈번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서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에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얘기합니다. 이 회당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그 시대 때 회당이 생겨났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갈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제공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회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성인, 10가정 이상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이 회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회당의 건물은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주중에는 뭐 하냐? 우리처럼 저녁 예배를 드릴까요?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만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에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학교로 사용됐어요. 아이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학교로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당장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관리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를 초청하는 거죠. 야, 어느 동네에 어느 랍비가 잘 가르친다더라. 그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마 초청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청을 받지 못하고서는 아무나 누구나 회당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이 율법사들과 랍비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죠.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가르침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구약의 성전의 기능과 또 예수님 당시의 회당의 기능이 합쳐진 것이 교회예요. 구약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회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가르치는 기능이 회당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중요한 가르침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이 원어의 이 의미를 찾아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는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죠. 구약의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게 구약의 지상대명령이에요. 그럼 신약시대의 지상대명령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 명령이란.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쉐마,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니 들어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이란. 가르치는 사역은 지상대 명령이란.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양육이죠. 양육. 한 그리스도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그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절대 혼자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필요 없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배와 가르치는 기능이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대 명령이 가르치는 사역인데,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바르게 서고 신앙이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부모를 읊는다라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보면 참 사람이 안 변하죠. 참 안 변해요. 예수님께 직접 하나의 말씀을 배웠는데도 사람이 안 변해요. 잘 성장 안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니,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그리스도인이 3년을 배웠으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변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배우면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왜 사람이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없으면 허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말씀이 빠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변화되기를 원하는,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양육돼서 성장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두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되겠다. 우리 목자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계속 배우잖아요. 왜요? 뭐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서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연구해서 멋진 설교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성장해야 되는 갈망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어요.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방법만이 그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길이고, 그 방법만이 그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변화되기 싫으니까. 성장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평생 교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졸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판단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졸업이 없어요. 날마다 평생 동안 배워야 되고 평생 동안 가르쳐야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23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사역 중에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르치는 사역이라.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내가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아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을 명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23절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죠. 마태는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요,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하는 것은 비타협적이며 선포적인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나오셔서 선포하셨죠. 선포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근데 가르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처음으로 가지고 오셔서 선포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에 보면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고 이미 약속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된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전파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5
25절에 보면 25절 말씀, 다시 우리 본문에 25절 말씀, 25절에 보면 다 함께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이 어디까지 이 복음을 공생의 초기 사역 때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 때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셨냐면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25절에 보면 이 10개의 도시와 요단 서쪽과 요단 건너편은 요단 동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과 서쪽, 이 북쪽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다는 거죠. 자, 그것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마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이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가리고 이방인이라고 전하지 않고 멀다고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다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가볼리란 10개 도시와 요단 동편 서편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모든 지역에 그 복음을 다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그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이라는 그 사진의 제목을 보고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아주 흉측하게 생겼어요. 막 엄지발가락이 삐뚤어지고요. 다리가 모여있고 막 굳은 살이 박혀있고. 누구 사진인가 봤더니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와 발레리나 그 강수지 이 발레리나의 발이에요. 참 그걸 보는 순간 야, 이들이 얻은 명성은, 이들이 얻은 이 인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 여성의 발이 그렇게 흉측하게 이그러질 때까지, 그 발바닥에 굳은 살이 수십 번 벗겨질 때까지 자기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참 그걸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넓은 지역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 거기를 다 걸어 다니시면서 강을 건너시고 언덕을 넘으시고 산을 넘으시고 그 다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발과 발이 아마 다 부르트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두루 찾아다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면서 신발이 다 헤어진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다니면서 내 발이 다 부르튼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발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요, 아직도 참 진리를 모르고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한 이
두 번째, 이 사역이 오늘 우리 참여수교회의 귀한 사역이 되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이 사역이 뭐냐면, 다시 23절 말씀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병원이 몇 개나 될까요? 저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의 교회 수는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아주 특이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회와 치킨집의 개수가 비슷하대요. 굉장히 많죠. 우리 일원동 골목도 치킨 모든 브랜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하나씩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병원이 얼마나 많을까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어떤 신경정신과 이 개원 의사가 이제 병원을 오픈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병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름을 뭐라고 짓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병원 이름 잘 지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뭐라 지었나 하고 나왔더니 건너편에 치과가 있는데 이편한 치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편 봤더니 내과가 있는데 속편한 내과 그렇게 되네요. 그래 나도 그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 뭐라 하냐면 골편한 정신과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만약에 교회 이름을 다 나아 병원, 무조건 나아 병원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대단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역을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앓는 자들이 왔는데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요, 선지자들이나 그때 랍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치유하는 사역은 못합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불치의 병이라고 여기는 이 모든 질병들, 지금 여기 거론된 것이 다 불치병이거든요. 그 당시는요. 그걸 다 치유하시고요. 특히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그 당시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고통 속에서 수백 년간을 살았어요. 가난하고 핍박받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정말 불쌍하시다. 병을 나을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병원이라도 있으면 찾아가죠. 그때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이죠.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병을 다 고쳐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72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불치의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증명하며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이루려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것은 다 각각의 독특한 사역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든 사역은 다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다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3대 사역은 오늘 말씀에 의해 참 예수의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사역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세의 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